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지혜란 무엇인가?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성소연구소 송민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당신의 이 귀한 백성을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안내하게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저예요. 네. 성경에 기도문이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기도문이 되게 많죠, 그죠? 시편 전체가 사실은 다 그런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안에는 정말 간절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4절부터 보는데 이 상황이 좀 어떠냐 하면요,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됐어요. 이제 겨우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특히나 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죠? 하필 아버지가 다윗이야.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배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자녀가 다른 길을 걸으면 상관없는데 비슷한 길을 걷게 되면 항상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게 되죠. 그 딱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간절하게 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거 PPT 안에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줄까도 아니고 줄고. 하나님 경상도 이 줄고 경상도 말 맞나요 이거? 경상도는 네 어쨌든 이 전라도 말인지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표준말을 쓰시는 보이네요. 자,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말만 해. 다 해줄게.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대답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원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신앙을 가늠하는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여러분이 5년 전에 했던 기도, 10년 전에 했던 기도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기도가 별 차이가 없으면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멋진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분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뭐 반지 하나도 좋으니 방 두 칸짜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차도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 정도는 돼야 하나님 체면도 좀 쓰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뭔가 옛날보다 더 비싸고 값진 것을 원한다고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그 기도가 담고 있는 깊이와 너비예요. 깊이와 너비.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자, 제가 기도의 3가지 좀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제가 신문 기사에 써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 어느 기자가 이 기사를 썼어요. 자, 어느 기독교인 가정의 기도문입니다. 건강과 화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앞날에 축복이 있게 하소서. 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한 표현 좀 이상한데 그래도 딸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실제 있는 가정이 기도문을 올려놓은 걸 어느 신문 기자가 이렇게 적어서 올린 거예요. 자, 이건 기독교인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제가 불교 신자의 기도문을 갖고 와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에 있는 그 기도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친절하게 길러주신 부모님, 나에게 보살개를 주신 스승님, 우위가 돈독하고 굳건한 모든 친구들과 내가 물질적인 그리고 재산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부처의 경지를 얻게 되기를. 자, 기도의 표현들을 좀 떠나서 이 기도가 담고 있는 폭, 너비라는 게 있죠, 그죠?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도문은 뭐냐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문입니다. 이거 유시화 씨가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자. 이 기도문이 담고 있는 폭과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 틈새 풀한 포기, 처막 끝 제비, 조각구름, 생명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앞마당에 놀러온 까치 소리에 귀를 나설 수 있고 차 한 잔에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망막의 작은 떨림, 심박동의 갑작스러움에도 안절부절 조마조마하지 않게. 이 표현은요, 제가 그 영어 원문으로 예전에 이주야 씨가 참 예쁘게 번역하셨는데 의미가 약간 명확하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이 내가 숲길을 걸어갈 때에 눈을 깜빡이는, 눈 한 번 깜빡이고 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이 주변에 있는 벌레들 새들을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때 내가 멀리했던 이웃들, 무단히 비굴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알게 모르게 저지른 거짓 행동까지 용서해 주세요. 슬픔은 엷은 미소로 가지치기를. 이 표현 너무 멋있어요. 슬픔은 엷은 미소로 가지치기를. 어둠은 한 줄기 빛으로 물을 뿌려 무관심은 사랑으로 잔디를 깎고 양분우주어 내 삶의 정원을 잘 가꾸게 해주세요. 자, 이 3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은 이 3가지 중 어느 거하고 가장 닮아 있습니까?
자,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문이 어디까지 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무생물까지. 네. 그리고 이 불교도의 기도문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가정의 기도문의 관심은 어디까지예요? 네,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죠? 이 기도문의 실제 주인공은 현재 감옥에 계신 순자 실자를 쓰시는 그분이 어디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놓은 거를 어느 분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무슨 제가 어느 특정 정권을 비판하고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문이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문하고 별로, 물론 쓰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쓰는 표현들은 상당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관심이 자기 가족, 건강, 화목, 자기 자녀, 부모 이 정도 선에서 넘지 않는다면 그게 지난 5년, 10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별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기도문이 담고 있는 폭과 너비 때문이에요. 깊이 때문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솔로몬이 꿈인데요. 꿈에 청산유수로 쭉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 그죠? 거기 지혜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도 사실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사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 번역에, 예전 우리가 익숙한 옛날 한글 성경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고 이 개정판에서 어떻게 바꿨냐 하면 다른 본문은 그대로 두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꿨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다시 집에 가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단 한 번도 그 입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거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영어로는 listening heart. 하나님 내가 마음, 심장으로 내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심장으로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려도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브리어 아시는 분 계세요? 읽어드릴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잘난 척하려고 싶어서 얘기 갖고 왔는데, 네, 이 기도문을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그냥 본문 순서 그대로. 당신의 종에게 듣는 심장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왜 듣는 심장이 필요하냐면 당신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올바로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누가 우리 본문 번역에는 이 많은 백성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무거운 백성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무거운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왕의 기도문이에요. 왕의 기도문. 그냥 보통 일반 우리 평신도의 기도문이 아니라 왕이 지금 하나님 나 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자세예요. 이게 리더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은 나에게 맡겨주신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기도문에서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게 리더의 자세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단순히 그냥 숫자가 많은 것만 문제가 됐다면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하지 않으면요. 예? 귀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은 이게 히브리어로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하나님, glory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그 glory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kavod, 무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무거움입니다. 누구를 존중하다, 존경하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다, 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무겁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가벼운 건 나쁜 겁니다. 가벼운 건 나쁜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를 가볍게 대하다. 옛날 번역으로는 경홀히 여기다라는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그죠? 이게 고대의 미적 기준입니다. 두껍고 무겁고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가볍고 얇고 이런 거는 나쁜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핸드폰 하나, TV 하나, 정말 1mm를 얇게 만들고 1g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막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얇게 보이게 하시려고 되게 애를 쓰시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요, 두껍고 무거운 게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진짜 하나님, 나는 그냥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하나님 숨만 쉬어도 살이 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저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좀 이렇게 좀 적당히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공평하게 저만 너무 편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진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라고 이야기하시는 재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소화의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거운 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그냥 가벼운 백성이었다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고 정말로 소중한 백성이라서 귀한 백성이라서 무거운 백성이라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심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뭘 듣는 심장일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겠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이 솔로몬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듣는 심장을 듣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심장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말 표현으로는 사실 뭘 듣는지 사실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해 줍니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들었어요. 야, 나 네가 그거 구해서 진짜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네가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나쁜 놈 저거 좀 없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네가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뭘 듣는 거예요? 송사. 그죠? 송사는 뭐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한 번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혜가 뭐냐?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으로 심장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구하는 게 바로 지혜야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라고 규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네? 문해력. 요즘 젊은 사람들 문해력 없다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문해력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여러분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죠? 그건 여러분이 뻔하게 봐서 그래요. 성경을.
성경을 그 뻔한 눈을 버리고 보면요, 진짜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저는 거의 20 몇 년을 지금 거의 20한 5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성경을 원어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뭐 그렇게 뭐 히브리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 없어도 여러분이 이 문맥과 표현들만 사실 한글 성경만 꼼꼼하게 읽으셔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얘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띄엄띄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도 알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하나를 설명하는 장면인 걸 사실 잘 몰라요. 다 뭐냐면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예가 솔로몬이 수많은 재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필 이 예를 딱 든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창기 여자가 와가지고 아이가 각자 한 명씩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와서 저 죽은 애는 저 여자 거고 산 애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서로 똑같이 양쪽에서 똑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예, 가서 반을 잘라서 그러면 나눠 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스토리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왜 그 수많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필 수많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중에서 하필 이 이야기를 골랐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솔로몬이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기 두 여자. 자,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실 잘 안 들려요. 그 중에서도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사회에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나라에서 월급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는 뭐 경찰, 검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한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정점에 있는 리더인 왕이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는 왕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게 라고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여자는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 사람 속에 있구나라고, 이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다시 원래 본문의 기도문 다시 들어갈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솔로몬의 기도문을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뭘 원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 당신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실이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직은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말들이 다 뭐냐면은 이 사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라고 번역하는 단어, 그러니까 옳음을 얘기한 표현입니다. 공의도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그 판단대로 판단하는 것, 거기서 따라서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정직이라고 하는 말도 똑바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잘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걸 주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예요. 예?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이걸 주셨는데 저는 그걸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에다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성경 열왕기상 3장에 정의되는 지혜는 다윗에게 주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지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에는 듣는 마음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평적 지혜라고, 이렇게 그냥 수직과 수평으로 좀 여러분이 좀 그 말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수직과 수평이란 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나눠놓고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것을 현대 그 교육학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 옛날 다큐멘터리인데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꼭 보세요. 특별히 뭐 어린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 교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요. 보통 아이들이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뭐 영재교육 뭐 이런 쪽을만 다루다가 도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도덕성은 우리가 보통은 이 빨간색 인지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자제력, 뭐 책임감, 분별력, 공정성,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으로만 도덕성을 인식을 해왔는데, 도덕성의 영역에서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정서적인 측면은 뭐냐면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올바름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덕성의 이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지적인 측면이 마치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수직적인 지혜,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는 수평적인 지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좀 키워주세요. 초대된 아이는 12명.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아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관찰 카메라로 아이들의 행동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 팀은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고 한 팀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주고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빨간 애들하고 무슨 정당 얘기가 아니고요. 파란 애들하고 저는 아마 학교 다닐 때 컨닝도 좀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좀 파란 쪽에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실험의 이 다큐멘터리의 정말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도덕성가 되게 이렇게 막 올고든 아이 있잖아요. 범생이들 우리가 얘기하는 범생이들처럼 살면 인생이 되게 재미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이 인생을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꼭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면 되겠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실험의 가장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도덕성이 높은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더 놀라운 점이에요. 한번 보게요, 진짜. 도덕성이 높은 아이와 평균 아이들은 인생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아이들은 이제 숫자판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크한 숫자들입니다. 내 삶은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에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반대로 도덕 지수가 높았던 빨강들의 선택은 좀 다르지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파랑들은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군요. 하지만 빨강들은 확실히 지능은 변한다고 믿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이 문제에서 파랑들은 유독 더 낮은 수치를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그만큼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이번에도 때 파랑들은 더 나아질 낮은 것이라고 숫자를 믿는다. 드는군요. 누구에게나 좌절은 옵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좌절을 극복하는 힘 또한 높겠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남들이 포기해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인생은 그때 발전합니다. 자,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별 수 있을까? 뭐 새로운 게 있을까?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새로운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야. 그리고 나한테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요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차이가 이 다큐멘터리의 뭐 문제는 아니고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왜 어떤 아이는 도덕성 지수가 높은지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은지 이게 뭐 원래 아이들이
별로 다들 그런 도덕성이 없다가 어떤 교육이나 뭐 환경이나 배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립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거 가지고 있다가 뭔가 좀 잃어가는 건지.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선설, 사람이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아니면 성악설, 사람이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네. 이게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데 차이는 아니고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성악설을 좀 주로 믿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둘 다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 있어요. 성악설을 주장하고 싶으면 성악설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들이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8장에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원래부터는 아니죠. 정확히는 어려서부터입니다. 다행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어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내가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고 다 홍수 내려서 다 이렇게 파괴했는데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포기하신 얘네들 어쩔 수 없어서 얘네들 때문에 내가 이 지구를 파괴해야 한다면 아마 나만 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악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악설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본성,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원래부터 다 알려주셨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돌아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고 싶으면 사실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다큐멘터리 재밌게 봤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요, 여태까지 아이들은 뭐 초등학생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육과 환경과 뭐 여기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10개월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 10개월짜리 아이들은 뭔가 교육이나 뭐 이런 차이는 아니겠죠. 10개월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말 못하는 동그라미 10개월짜리 하나가 아이들한테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죠? 100%.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이나 모양이 있을지 몰라서 이거를 바꿔서 실험을 해요. 빨간색을 뭐 아래쪽에 두었다가 뭐 나쁜 역할을 뭐 파란색에 뭐 여러 가지를 바꿔서 하는데도 아이들이 100%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도와주는 친구를 100%다 골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두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바로 이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실험에서 나오는데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훨씬 더 리더십이 있어요. 걔들이 어떻게 같이 함께 아이들이 이제 도덕성 지수가 좀 낮은 애와 높은 애들을 섞어서 그룹 프로젝트를 주는데 이 도덕성 지수 낮은 애들이 쉽게 빨리 포기를 해요.
그럴 때 도덕성실도 높은 아이들이 가가지고 야 내가 도와줄게 너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도덕지수가 높은 게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하고 아이가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상대방의 상황과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의 기도문이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그냥 많이도 아니고 심히 많이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넓은 마음, 이게 바로 넓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바닷가의 모래, 이때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지중해 바다만큼 커다란 그 지중해 바다의 해변가만큼 커다란 심장의 크기를 주셨다 해요. 여러분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죠? 솔로몬의 그 지혜와 총명을 이 아이에게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정말 똑똑한 인간이 되었어요. 애가 정말 똑똑해. 근데 마음이 요만해. 그걸 전문 용어로 간장종지라고 하죠. 심장이 간장종지만 해. 예? 그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무섭잖아요. 그죠? 반대로, 그죠? 반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력은 없는 채로 듣는 귀만,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팔랑귀라고 하죠. 이렇게 남의 이야기만 다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위험합니다.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해요. 네? 이게 바로 리더에게 주어지는 역할이고 리더가 갖춰야 될 능력이에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본 회퍼 목사님, 1945년에 나치에 대항하다가 사망하신 본 회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편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나? 가장 가까이 내 아내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있나? 저도 이렇게 한 가지 집중하면 귀가 다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말이 부드럽고 말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막 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막 제가 글 마감이 막 다가와가지고 한 달을 거의 잠을 못 자고 계속 막 그 밤새고 글 쓰고 막 그날도 이제 제 방에서 막 계속 글 쓰고 막 그러고서는 이제 밤새 글 쓰고 이제 아침에 아침 먹으러 내려온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아내는 저를 되게 오래간만에 본 거죠.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뭐 장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자꾸 이렇게 그 부드럽고 예쁜 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제 귀를 막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참다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중에 그런 말을 하고도 아직도 살아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도 이왕 안 당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 진짜 아내 작년에 그 말 하고 그 다음부터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리더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말 듣고 진짜 감사했어요. 맞군요, 하나님. 우리 집의 가장은 아내고 네, 아내가 리더니까 아내가 제 말을 들어줘야 되는군요. 제가 아내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그 말을 그런 말을 듣고 진짜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자, 이게 무슨 뭐 왕과 신하, 뭐 왕과 백성, 뭐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로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가 뭐 누구에게 리더가, 모두가 모두에게 리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네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섬김, 공동생활 안에서 이 성도가 서로 간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느냐? 거기 공동체 안에서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가장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듯이
형제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는 이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들이죠.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말만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영적 죽음이 시작됩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갱신 공동체를 지난 10년간 이끌어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입 다물어라고 하는 그런 말들과 뭐 싸우셨던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 그 훌륭한 기도를 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지냐 하면요, 불과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열왕기 하도 아니고 열왕기상 3장 4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열왕기상 11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갔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 어디 듣보잡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지나서요. 물론 솔로몬의 인생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났겠지만 성경에서는 불과 몇 장 뒤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그분의 귀 또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귀를 빌려서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그 형제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진짜 멋있죠, 그죠? 자,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잘하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반쪽일 거예요. 네?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그 지혜와 총명에 걸맞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심장의 크기, 심장의 넓이 또한 이 아이에게 함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심장을 열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동안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아버렸던 그 소리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세밀한 당신의 음성을 듣듯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귀를 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